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15장의 내용은 11장에서 일곱 나팔의 역사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곱 나팔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의 큰 이적을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죠. 이 이적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9장 7절이나 또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원어적으로 동일한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자나 또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나 또 계시록 21장 9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다 동일하게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이 여자는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는 언제 등장하는 교회냐? 바로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죠? 되어 완성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죠.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이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리고 완전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졌죠. 3절에 보면 어떤 이적이 보여졌습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등장하는 시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의 정체가 누구죠?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왜 등장을 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의 꼬리의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이 등장을 한 것은 어떤 역사를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바로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하늘의 별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의 별은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바로 이 시기가 됐을 때,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됨과 동시에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땅에 속한 성도들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인데 영적으로 보면 땅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3분의 1이 미혹에 빠지더라는 거죠. 참 애석한 것은 그 수가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이라는 거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참교회가 완성이 되면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용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20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랬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반드시 잠깐 노이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미혹을 하기 위해서 용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말세에 완성된 참교회의 등장과 더불어서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 시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적으로 정말 명백한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늘의 전쟁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영적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죠. 누가 전쟁을 합니까? 바로 미가엘.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대장이죠.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미가엘을 따르는 그런 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누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용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용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용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도 그를 따르는 누가 있습니까? 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바로 이 영계인 하늘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영적인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씨름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우리 사람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아버지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성도와 싸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을 씨름을 해요. 제가 참 그런 불행한 성도를 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때로는 좀 더 큰 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을 평생을 치러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래도 왼수된 남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이긴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김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자, 영계에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계인 하늘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어떤 격변이 일어나느냐?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이 하늘에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뭐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세에 구속하시기로 작정된 이 교회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완전한 상태.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나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그래서 이미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아무리 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있을 곳을 구하려고 해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도저히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다는 것은 뭐냐면 미혹한다는 것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진리에서 넘어지도록. 여러분,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참 쉬워요. 뭐냐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 바로 3분의 1이 넘어지는 거예요. 야, 꼭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냐? 그러니까 3분의 1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뭐 세례 받아야 무슨 죄사함이 있냐? 뭐 꼭 성령 받아야 돼? 안식일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3분의 1이 진리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을 하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를 하고 내어 쫓겨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게 되죠. 자, 결국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이겼죠? 그러면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죠. 승전가를 불러야죠. 그죠?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 노래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막 예선전부터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16강에서 이기고 8강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8강에서 어디죠? 스페인하고입니까? 제 기억에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어떻게 이게 국가적인 대사니까 막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한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날 대한민국이 온통 난리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승용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걸터 앉아서 거기서 막 대한민국, 왜 그래요? 승리했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승리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워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앞으로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승리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먼저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 근데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대주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그 구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영적인 하늘에서 용과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세력이 더 이상 영적인 하늘에 단 하나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이 계시록의 대주제, 첫 번째 대주제고, 두 번째는 그 주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어디서 이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구속의 역사, 두 번째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의 영적인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우리 무기가 괜찮았나요? 우리가 좀 힘이 있었나요? 우리가 좀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가의 내용을 보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모모가 뭐 어쩌고 뭐 모모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다 뭘 모르고 하는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로 된다? 하나님의 권세로 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공연히 교회에서 뭐 사람 운운하고 뭐 교회에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권세를 부려서 뭐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다고, 다 사실은 믿음 없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완성으로 인해서 결국 그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그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 참 중요한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11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지금 7절부터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누구와 누가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가엘과 마귀, 그죠? 이제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가엘과 사단, 마귀가 이제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죠.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이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적인 하늘의 전쟁, 다시 말하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그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이 시기까지 완성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또 여러 형제가 무엇으로 저를 이겼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감으로 장사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례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마티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잘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히마티온.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세례 받을 때 어떤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거다. 이 믿음을 누구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승리의 노래도 자주 불러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혈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서 보혈 찬송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장이죠? 몇 장이죠? 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알면 더 좋죠. 144장.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노래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피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증거하는 말은 뭘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 증거의 말이 무엇으로 언급되고 있느냐?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그 말이 뭐냐? 계시록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사실은 귀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때가 언제냐면 다섯째 인의 시대죠. 다섯째 인의 시대는 핍박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그 증거,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죽임을 받아서 핍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더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바로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핍박을 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좋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 말씀을 평생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았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양식이 곳간이 비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세에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곳간의 양식이 비질 않아요. 영적으로 기근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번의 시험을 어떻게 해서 물리쳤습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장 11절을 보면, 자,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헌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각성에서 어떤 예언이 쏟아졌습니까? 예언이 쏟아졌어요. 어떤 예언이 쏟아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근사해서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일생에 목숨을 걸 만한, 생명을 걸 만한 그 가치를 발견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직까지 그걸 발견을 못했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견했다고 했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든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데 바로 말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죽도록. 계시록 20장 10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지 않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됐지 않냐,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지 않냐. 그래서 이 영적인 하늘나라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지 않냐.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 이긴 것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신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콜롬비아에서 손흥민이가, 저는 못 봤어요. 그날 회의하느라고. 근데 골 넣은 거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에이, 골 넣네. 그랬습니까? 와!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자, 지금 그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을 때 그 감격을 똑같이 한번 하나님의 구속에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와! 그래야 된다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행복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아마 크게 한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구속의 노래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게 될까요? 제가 13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과 바다는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 미혹하는 마귀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땅과 바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쫓기면서 용이 어떻게 쫓겨납니까? 크게 분내어 용의 분노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12장 17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분노가 동일한 분노예요. 그런데 11장 18절에 보면 자, 이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용의 분노가 이방인들의 분노와 동일한 분노거든요.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무엇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마귀가 아무리 화를 내도 결국 그 화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해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두 번째로 말씀과 증거를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나웃기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